할렐루야. 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같이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니시며 일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6절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양은 약하고 겁도 많고 빠르지도 않고 눈은 어둡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보고 지켜줄 목자가 없다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며 안타깝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은 바로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은 양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물밖에 버려진 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눈엔 추수할 곡식들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추수는 때가 중요합니다.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모든 과실들이 못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 또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가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자와 죽은 자는 육적으로 산자,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습니다.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한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다
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진정으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원수들까지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단 살려놓고 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밉든 싫든 일단 예수부터 믿고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는 또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백보좌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책들과 생명책이 나오지요. 최후의 심판장에는 책들이 나옵니다. 이 책들과 생명책에 대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따로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인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책들과 생명책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의로우신 재판장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빛나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일꾼이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에는 추수할 사람,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 혹은 12사도가 전부 추수꾼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님 같이 충성된 추수꾼들이 많았습니다. 생명을 바쳐 예수를 증거한 스데반 집사,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전도했던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따로 70인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도 하십니다. 왜 12제자를 보내고 따로 70인을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로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다 추수할 일꾼은 아닙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부터 생활 중에 전도하는 성도님들까지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추수의 시기를 놓치기 전에 예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증인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자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속이 시원하다 하는 표정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도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앞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복음에 충성된 사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의 피로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당신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인치시고 능력 주셔서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의 증인들로 마지막 날 추수할 일꾼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복된 열매 거두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